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로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교회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16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속에 속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5절 말씀과 5절 말씀과 6절부터 10절 말씀 이 두 문단을 나누어서 우리가 복음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의 이슈가 뭐냐면은 바울은 할례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엄청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 치를 떨을 정도로 할례에 대해서 그는 할례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곤두섰던 신경이 곤두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라고 했을 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할례의 문제였어요. 할례의 문제. 그만큼 할례에 대해서 구원의 조건에서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고 그렇게 반대했던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할례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기서 그가 바로 디모데인데 디모데를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제 그가 함께 이제 디모데와 함께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디모데가 누군가 했더니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할례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지 육신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구원에 문제가 있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거나 할례를 행하지 않거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디모데를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유독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에게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할례를 행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할례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할례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유연성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유연성을 가졌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은 디모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갔을 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디모데가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정체성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진짜 이방인인데 이방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유대인에게서는 너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입니다. 근데 할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마치 사도 바울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 12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그들이 반대하는 자들이 주장했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이전에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는 율법에 민감한데 할례에 민감한데 복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할례에 대해서 특별히 크게 보면 복음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유연성이 뭡니까? 유연성을 잘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은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어떤 것인지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맞게 물은 채워지고 그 용기에 맞게 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겐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다가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상당히 유연성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연성을 갖지 못하면 경직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거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 삶의 형편에 따라서 또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으로 취할 때가 많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유연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신앙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라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우리 잡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잡힐 때에 사도 바울이 다 잡히고 매를 맞고 난 뒤에 풀려날 쯤에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그 권리를 얘기해요. 아니, 매 맞기 전에 왜 그 권리를 얘기하면 될 텐데 그 권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뒤에를 읽어보십시오. 왜 그런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마 사도 바울 대신 빌립보 교인,
이제 시작하는 그 빌립보 그 연약한 영혼들에게 아마 박해가 갔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때에 그 상황과 어떤 형편,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거룩해지기 쉬워요. 경건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복음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어디로 보내요?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우리가 가기 싫은 그 더러운 곳으로, 구차한 곳으로, 힘든 곳으로, 괴로운 곳으로, 감당하기 힘든 곳으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곳으로, 그곳에 있는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경건함을 그쪽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권리보다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 것을 내려놓는, 그 영혼이 더러운 곳에 있으면은 우리도 함께 더러워지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그 더러운 자리까지 내려가기까지는 우리를 상당히 내려놓아야 되는, 신앙의 경건의 훈련이 상당히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잘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그런 죄인들과 같이 식사했고 창녀들과 식사했고, 그런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권리를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것을 내려놓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때때로는 내려놓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6절에 보시면, 잠깐 6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이렇게 둘러보려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의 계획을 사도 바울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도의 복음의 열정을 품고 나가긴 나갔었는데, 그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바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뜻,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계속해서 동참한 자로서의 그 모습을 갖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 생명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의 영,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대로 우리가 다음에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이 때때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지향하는, 성령께서 행하자고 하는 그 일,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동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사역은 또 경직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역사할 거야. 이렇게 우리는 경직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다이내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유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향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에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유연성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많이 지배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 나의 뜻, 교회의 상황, 이런 모든 것이 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환경들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보이는 환경이 다인 것 같은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넘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모든 일을 다 성령께서 주관을 하셔요. 아시아로 갈 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생각도 했는데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러면 아시아로 인도하지 않는가? 그럼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유럽 쪽으로 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왜 이쪽으로 하실까? 이쪽으로 하면 더 낫지, 더 다른 상황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인간 편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방식이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떻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이 볼 때 틀린 것 같고 바르지 않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틀린 것 같은 것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인간이 보기에는 왜 유럽이야? 왜 이렇게 하셔? 라고 우리는 퀘스천을 던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나 내 신앙생활에서나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 정말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상황과 어떤 문제들이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크게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유연성을 갖지 않으면 상당히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유연성이 아닌 것은 다 자신의 경직된 자기 사고방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까? 그럼 유연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때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볼 때 왜 이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 라고 할 것 같지만은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이유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이 있든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유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을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갖는 신앙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 사고 방식의 경직됨을 우리가 좀 버리고 버리는 훈련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어떤 영혼들을 바라볼 때 GMCC 또 학생들 술밥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당장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은 우리 우리 듣기로는 뭐 예수를 안 믿는다니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 학생들 있지만 그런 영혼이 알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깊게 믿고 선교의 선발대에 서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도구가 되죠. 그럼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유연성입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어떻게 다뤄가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그 주도권 앞에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 그 일하심에 맡겨드리는 것. 그 일하심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거밖에 우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오히려 기도와 말씀으로 경직되지 마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유연성을 발휘하시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당신의 더 큰 뜻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이해를 돕고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연성을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 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